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라기서예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언제 나를 사랑하셨느냐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 때부터 정말 그들은 흩어진 민족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유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억압에 비해서 그들은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이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묵묵부답이셨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공통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내가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말이죠, 그들이 절망의 그 수위가 최고점을 찍고 있을 그 순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함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계실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혹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면 돼요. 내가 얼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아직도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100대 시대는 그냥 우습게 가고요, 이제 120세까지 사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장로님 120세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은 지금 갈렙과 같은 연세시기 때문에, 갈렙이 그랬잖아요. 내가 능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한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자, 12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2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도 말이죠, 참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실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여러분들에게 막 밀려오는 그 찬스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던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40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 하나님 율법의 말씀, 율법이 614가지입니다. 율법의 그
그 중에서 말이죠, 어느 한 개라도 그들이 범하거나 그들이 정말 실수를 하면 너 탈락, 너 탈락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백갓으로 다 쫓아내고서요, 오직 그 율법을 그대로 400년 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대략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쯤에 그 바리새인들, 정확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략 한 200명 정도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고 하면, 야, 우리는 400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온 사람들이야. 우리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니네가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왜 니네가 메시아를 몰라봐?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답답해 죽겠네 아주 그냥 막.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수위를 높여가면서 말이죠, 막 치시는 거죠. 왜? 깨달으라고. 그것이 신약시대의 역사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덤비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런저런 지방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고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방을 여기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빨라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지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저기 위에 헬몬산 밑에 있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곳이고요, 이 밑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저쪽은 다 지중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곳이 바로 저기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거기에 가면요 커다란 원형극장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곳에서 파파라치가 거기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가 거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믿으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때 갔는데요, 같이 가신 목사님이 이상하게 나와 왜 우리 목사님이 나가셔서 한번 좀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카메라를 봐요, 카메라. 예, 왜냐하면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TV에 같이 드리는데 이분들은 목사님 얼굴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상하니까. 저는 바빠요. 저것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여러분도 봐야지. 바빠요. 근데 그때 목사님 나가서 여기서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하다가 나갔죠. 나가가지고 거룩한 성을 제가 불렀어요. 거룩한 성을 거기서 그냥 쫙 불렀는데요, 우리 가신 일행들 30명이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박수를 치고 거기에 막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저쪽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앵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절은 몰라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저 가이사랴가 있는 이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바로 거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 놓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총독, 이 로마의 황제가요, 가이사 아구스두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가 헤롯, 이 유다의 왕 헤롯에게 그 땅을 선물로 줬습니다. 너 가지라고.
그런데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예수님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왕이 되었던 이제 헤롯 왕이, 야,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좀 잘 보여야 되겠어. 자기가 그래야지 자기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헬문산 밑에 있는 그곳이 하나의 휴양지였어요. 아주 좋은 명당자리였단 말이에요. 산 밑에 기슭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내가 새롭게 잘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내가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내가 다시 선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를 다시 정비를 쫙 했습니다. 멋있게 정비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 가이샤잖아요. 가이샤. 이제 이 가이샤를 위한 큰 신전을 거기다가 이제 하나 지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그것을 이제 혼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여기는 로마 황제에게 내가 드리는 곳입니다라고 해서 가이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샤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이샤라라고 하니까 저기 지중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두 개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는 좀 다른 것을 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필립 2세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냐고 하면, 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사진 보시면 저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뭐 절벽밖에 없고 아무것도 저게 뭐가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하시는데,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림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 절벽 밑에 저런 신전들이 줄비하게 쫙 서 있는데요. 저 앞에 있는 게 로마 황제의 신의 신전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뭐냐고 하면 판이라고 하는 신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판이라고 하는 이거 엄청나게 큰 신입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 옆에는 또 어떤 신전들이 쫙 줄비하게 있는 곳이 바로 저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앞에 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림 좀 묻히면 되고요. 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다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늘 세례 요한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세례 요한은 이상한 사람이었다. 왜? 첫 번째, 이상한 옷을 입었다. 약대토 옷을 입었고, 이상한 걸 먹었다. 매쪽에 석청을 먹었고, 이상한 말만 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요, 누가 한 얘기냐고 하면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능력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해가지고 불 떨어지게 한 사람, 또 3년 6개월 동안 막힌 하늘문 활짝 열어놓은 사람, 살아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람들은 왜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엘리야처럼 오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누구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레미야는 누굽니까?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끌려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쭉쭉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맨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에레미야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선지자는 잘 몰라도 한 사람은 꼭 알아요. 누구냐? 에레미야는 알아요. 왜 할까요? 나를 위해서 울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제일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겠죠. 부모님들이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내일이 우리 어머님 추도 예배인데, 20주년 추도 예배인데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줌으로 온 식구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항상 기도하시던 분이셨어요. 눈물로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근데 벌써 가신 지가 20년이 됐어요. 천국에 가 계신 지가 20년이 되셨네 벌써. 예.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제가 그냥 더 힘이 났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그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우리 어머니, 없으니까 어떻게 눈물 나는지.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영의 아버지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밖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우리의 선지자 그러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래서 자기들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었으니까. 또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아니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물으신 거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 잘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천국 열쇠 받은 사람, 이름 페트로스가 된 사람, 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 잘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과연 중요하길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며 오늘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런 지리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이사 신전이 있어요. 가이사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로마의 황제니까요, 신이 곧 로마의 황제거든요. 근데 이 신은 살아있는 신이라요.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신은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만약에 다른 것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했다가는, 말했다가는 그 사람은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살아있는 신한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앞에서, 그 신전 앞에서, 살아있는 신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 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전까지요,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 이런 거예요. 메시아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많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지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그가 어디서 고백을 했느냐? 살아있는 신 앞에서 고백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는데, 이 주, 이게 뭐냐고 하면 퀴리오스라고 그래서 이게 황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을 지칭할 때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살아있는 신 앞에서 오늘 그는 나의 퀴리오스는, 나의 살아계신 주님은, 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냐고 하면 내 인생의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내 인생의 주는, 내 인생의 마스터는 저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말이죠, 다 각자마다 자기의 주인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재물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인이 재물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이죠, 쾌락만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 쏟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쾌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권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띄면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해서 가까이 붙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잘 들으시라고. 예. 여러분 좀 귀가 아프시더라도 참으십시오. 예? 우리 권사님이 잘 안 들으신다고 제가 좀 잘 들으시라고 제가 가까이 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손을 조금 제가 높였어요. 우리 권사님이 좀 잘 안 들리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요, 주님이 나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님은 나의 마스터가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거나 쾌락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인생은 쾌락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오늘 우리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니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다. 두 번째, 목자가 길러야 살 수 있고 목자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다. 이게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그로 목자의 것이고 양의 주인은 누구냐?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줄일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초반기에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말년에 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견뎠고 정말 광야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삶,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건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살아보았더니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우리는 베드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 오늘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백과사전을 한번 넘겨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듣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일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배워서 터득해서 누구에게 지식을 전달받아서 오늘 그가 고백한 것이 절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따라해봐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베드로에게 주셨던 본래의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알아, 나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내가 알아, 이런 거죠. 아무 섞이지 않는 깨끗한 순진한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냥 본대로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커다란 흰상 살아있는 신이 그 앞에 딱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심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힘차게 외치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딸 좀 고쳐 주십시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인이 외치는 말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딸의 귀신이 곧바로 도망가 버리고 말고요, 딸이 고침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고 하면, 자,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다시 말하면 증언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소원이 뭐예요? 딸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그게 언제예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외쳤을 때, 그때로부터 오늘 그 여인이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여리고에 한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고, 눈먼 자 눈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못 듣는 다 듣게 해주시고, 앉은 병이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이 소경도 말이죠, 그래 나도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러길래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 소경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말이죠. 주 그리스도시여, 선생님 메시아요, 이런 얘기예요.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이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오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말이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사람들이 막 억압을 합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39절 말씀해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증언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4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건데요. 하여튼간 뭐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봤으면 좋겠으니까 나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였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43절 말씀해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증언했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눈이 열렸다. 그래서 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리고 너 혼자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네가 그걸 증언했어. 그럼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가나안 여자가 고백한, 여리고의 소경이 고백한 그 예수님은 그들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정답을 말씀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스터,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셨죠. 근데 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도마가 어디 볼일 본다고 나갔어요. 도마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말하죠.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이 두 눈으로, 내 이 손으로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믿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예수님은 도마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때에 도마는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찬양을 하는데 말이야 갑자기 막 속에서 막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이거를? 찬양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잖아요. 도마의 고백. 여러분, 그런 도마에게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주님 볼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 여러분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할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그분은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그랬습니까? 임말 예수라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단순한 믿음, 여러분들의 정말 순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은요 참 믿음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배워서 지식을 습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백과사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오늘 나의 예수님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여러분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시겠는데요, 성령의 불로 임하십시고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오늘 나의 주님은 과연 누구실까, 나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 확실하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